이 가정의 달, 온 가정에 행복하고 즐겁고 깊은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가정을 두려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이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를 수험생이 아니라도 자녀들이 일단 집에 오면 뭐라고 하죠? 밥 먹었니?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배고픈 상태에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업이라는 것은 심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조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집에 들어온 자녀가 배고플까 봐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잘 먹고 힘을 내라고 합니다. 잘 먹으면 힘을 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대신 학업을 할 수도 없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따뜻한 식사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이 부모의 무기력함도 느낄 수 있어요. 내일 시험이라고 밤새는 자녀들 보면 좀 애달플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많이 먹으면 졸려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되고, 또 안 먹으면 배고파서 공부가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학업이고 공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 이렇게 찾냐 하면 뭐 하나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배부른과 동시에 살은 안 찌고, 살은 안 찌는 것 동시에 근육이 생기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우주에 가면 우주인들은 요만한 거 캡슐 하나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주인 캡슐 이거 하나 딱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약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음성이 아주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구리가 좋으면, 어제 우리 학생들 갔는데 개구리가 등장했어요. 와, 깜짝 놀랐는데, 개구리가 좋으면 개구리를 이제 정력이 좋다고 해서 다 잡아먹죠. 개구리가 도시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메뚜기가 좋다고 하면 메뚜기를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잘 먹어서 정력과 힘을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잠재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이런 기막히고도 신통한, 정말 한 개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이 신통한 캡슐을 찾아 먹어도 빼앗긴 자기의 꿈과 또 자기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자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신통한 힘을 찾지만 평생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힘든 현실이에요. 자, 오늘 삼손 보세요. 삼손 하면 우리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좀 덩치 크고 근육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지도자이고 어떤 사사입니까? 삼손은 힘으로 블레셋, 힘으로 적국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였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적군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장수와 같은 용감한 자여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태권도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을 갈고 닦아서 성장하는 장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을 해야 돼. 독립군 장수가 지금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자, 독립군 장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무술을 연마해야 돼요. 낮에는 해를 베고 밤에는 달을 베는 이런 무술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정복하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술과 병법을 연마해야 블레셋 장수와 군인들을 물리치는 뛰어난 이스라엘의 독립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수로 성장한 사람은 칼과 창으로 단련해야 돼요. 글로 성장한 사람은 이제 시나 문학으로 단련하잖아요. 하지만 삼손은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릴 적에
이런 소림사 같은 데 들어가서 종일 무술을 갈고 닦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장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육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해요? 이 무술로 성장해야 할 이 장수가 오히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와서 학교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기업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학식과 돈이 굴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과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무술도 못하고 병법도 몰라도 지도자적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으로 삼손이 무술로, 그죠? 군인으로 힘으로 적국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다 된다 그러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만 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대통령이 된다는 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교회에서 은혜를 우리 받잖아요. 그것으로 무슨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은 내면을 수련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무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 이상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단지 아름답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록 흙이라는 재료, 동물과 인간을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인간 안에는 짐승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는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생기를 루아흐라고 그래요. 영. 그죠? 그 영을 표면으로는 바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 곧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부족함이 전혀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영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과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영과 결별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지위에서 높은 지위에서 다 박탈당해서 낮은 위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이 독립적인 인간의 영은 불완전한 영입니다. 신체는 완전한 영이 아니에요. 신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의 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것을 다 끊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배고픈 인생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병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삼손은 사사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그러죠. 판관이에요.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문제를 판단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자들이 사사였어요. 그러나 삼손은 앞선 사사들에게 어떤 개성적인 가르침이나 훈련과 지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사들은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죽고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 사사로서의 가질 그 사상, 마음
마음가짐, 또 행정 업무 처리, 뭐 직무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전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삼손이 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삼손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영이었어요. 명문 학교가 아니고 또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뛰어난 서성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 영이 함께해서 삼손을 사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별 볼 일 없는 삼손을 사사로 성장시키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무지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은 홀로 있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제한 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입을 열어서 지혜로운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을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갈릴리 지역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비천한 목수들은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글을 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그 맡은 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긴밀한 교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신비이고 신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존재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 둘은 성부와 성자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하나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신적인 권능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과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항상 교제하고 교류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삼위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지만 단지 사역적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인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천지창조 때 모든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위치에서 참가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의 성장 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신적 능력이 있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는 완벽한 신적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죄인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더러운 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부단히 넣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더럽고 초악한 마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의인이 돼야 구원받기 때문에 날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유혹이다. 마귀의 꾀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워했어요. 예수님 하는 모든 설교 말씀은 마귀가 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마귀에 붙잡힌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이것은 바알세불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마귀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그들은 서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귀라고 고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서 모두를 살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영을 마귀 들린 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멀리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귀신에 들린 자라고 욕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 성취책 읽다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돼지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이 있으면 도무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마귀 취급, 귀신 취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별명은 마귀가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외모는 초라하다고 마귀라는 이런 놀림을 받고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력이 있는 영으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자신의 영을 모든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게 제자들과 백성들은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으로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 원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육신으로 배부르기를 원한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주기보다는 육신의 안락함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민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질 때만 인간은 새롭게 되고 인간은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다시 아담처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설교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영을, 자기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바꾸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모든 말은 결국 육이 아니라 영인데도 인간은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으로 존재로 바꾸고 싶은 그 예수님, 정말 영적인 거룩한 존재로 바꾸고 싶은 그 예수님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아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죠. 인간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와서 자신의 영으로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성장이란 육으로 자라나지 않고 영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더 빨리 더 지혜롭게 올바로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영은 각종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인간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결국 인간의 영은 멸망과 지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간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정말 지식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날마다 인격이 성장하고 날마다 성품이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죄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영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뛰어난 자라고 해도 결국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죄악을 짓고 쾌락을 느끼는 짐승으로 변하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살려고 해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인간에게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자신의 영을 빼내가는 일이었어요.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도 죽는다 산다? 죽는다. 아담도 결국은 죽어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에게서 떠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미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죄 지은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부어주신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우리는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들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지혜가 다시 돌아오고 모든 어려움이 다시 돌아오고 모든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또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사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나의 고향이 본향이 하늘이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사로서 날마다 성장시키고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아는 것은 뭐 10명의 친구보다 그 사람에게 매우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세상에 어떤 스승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삼손의 스승은 하나님이고 바로 삼손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배우지 않아도 익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천지창조 7일 동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그 시간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참여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결국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영을 받아서 태어나서 보지도 못했던 창조에 관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머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아멘. 삼손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부분에 계시가 열리게 돼 있어요. 뭐 계시가 열린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사명에 맞게 계시가 딱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경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부분에 딱 열려야 합니다. 예수를 더 알려고 예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평범한 삶보다 뭐 슈퍼맨처럼 요즘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무술 연습하고 새처럼 이제 날아야 되니까 나는 연습하고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고 인생의 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예요. 예수님의 영을 거절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나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현실 도피적인 꿈을 꾸게 돼요. 그렇게 결국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에게 먹는 것도 힘든데 그 우주인이 먹는 캡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는 몇 살까지 살았죠? 40대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40살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만사 행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사 행동 이끌어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도란 자신의 추악하고 자신의 타락한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영은 날마다 죄짓는 영혼이고, 날마다 거짓말한 영이고, 날마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더러운 영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성도의 영으로는 천국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도의 영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영과 또 성도의 영이 결합하여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성도의 영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영생하게 됩니다. 성도의 영은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를 내자라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충만하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담대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인생을 신나게 즐기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도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고 하루하루 활력이 넘치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자가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력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능력과 힘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도 아닙니다. 또 명문학벌도 아니고 명문가문도 아니고 돈과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단지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의 영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의 직분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돈과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 목록 1호는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미래 투자 목록 1호는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목록 1호는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 지금처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른 거 다 기도 못하고 예수의 영만 구해보세요. 충만하게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권세, 돈은 다 보너스로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아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교황처럼 하얀 옷, 깨끗한 옷 입고 다니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예수의 영을 구하세요. 예수의 영을 구하고 예수님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삼손처럼 내 인생의 힘이고 내 인생의 성장 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또 아무리 직분이 저같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신앙생활 헛되이 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사역했는지 모르면 예수님의 영을 구하지 않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열심히 구하는 헛된 기도로 도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 목록이로, 우리의 투자 목록이로, 우리의 자랑거리 목록이로 뭡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인 예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산소목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것은 온 천지에 예수의 영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예수님과 영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두려워해요. 마귀도 두려워해요. 천사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와 평생의 에너지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인생의 성장 동력이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영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을 구하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영원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산수목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의 영으로 모두가 충만하고 예수의 영을 모두가 사모하고 예수의 영으로 모두가 매일매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 3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자고 해서 서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는 거머리 증후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매일 다오 해야 내 기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성령을 구하고 예수의 영을 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오 하지 않아서 안 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뭐 그 말씀 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서 없다.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성령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예요? 저들은 우리 예수님께 더 많이 구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산소목교 성도님들과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그런 기도에 올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힘이 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소목교 성도님들을 천국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영을 구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산소목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재산 목록 1호를 가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록 1호, 내 인생의 자랑거리 목록 1호, 예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을 구해서 재산 목록 1호를 가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